여러분 어떤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대요. 그 학생이 이제 고3이 됐는데 이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사실 너 참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아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지? 괜찮아. 아빠는 너가 성적 안 나와도 너 진짜 사랑한다. 아빠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화이팅하고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살면 좋겠어. 라는 이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줬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캐제를 부른 거예요. 아싸! 야, 공부 못해도 된단다.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야! 대박 사건. 야, 우리 아빠가 나보고 공부 못해도 된대. 공부 못해도, 야, 나 사랑한대. 야, 오늘부터 나 책 접었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너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봐. 나는 놀게. 안녕. 하고 갔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학생이 젊음을 소비했다고 하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 갖지 마, 괜찮아, 아빠 널 사랑해 라고 했던 것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네,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공부와 상관없이 너의 존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지지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것이 공부가 아닐지라도 네가 좋아하고 네 존재를 찾을 수 있고 네가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라는 응원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들처럼 아버지의 격려를 듣고 진짜로 그날부터 공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혼나야죠. 혼나야죠. 아들이 그렇게 행동한 건요.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한 그 아버지의 격려에 오히려 그 말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죠. 얘가 장난하나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알아들었나. 어쩌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심히 절망적일지도 몰라요. 야, 얘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하는 이 어떤 자기 증명의 율법이라는 도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아들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쭉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이야기만 봐도 너무 흔하게 우리가 이 아들의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오해되어져 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틀렸다. 율법 아래 종로를 타듯이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느낌상 아닌 것 같긴 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킨다면서요. 어차피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영화 밀양 이야기 많이 하죠. 소위 그러면서 값싼 은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그것이 진짜로 값싼 것인 줄 알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난 회개했으니까 마음 편해. 저기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회개했으니까요. 당신도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어렵고도 중요하고도 신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은 무엇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악행하는 것입니다. 범법입니다. 내 죄인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 있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신 사건처럼 창세기는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진짜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고 그냥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런 정신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그냥 육체의 욕구만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참된 그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의 존재를 평가하시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말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육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는 껍데기, 살점, flesh, 내 그냥 고기 덩어리를 일으킬 때, 말할 때 가리키는 단어가 이 flesh입니다.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본성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육체의 상태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이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육체의 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또 육체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 영적인 가책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은 인간, 그냥 이 육체의 본성만 남은 인간,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오히려 그 저주 아래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왜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율법의 모든 구절을 항상
하나도 빠지지 않고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데도 그거를 지키려고 어떻게 좀 막 그렇게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율법의 노예, 율법의 메인 상태, 율법의 종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들, 자유, 율법에 대해서 따라서 안 살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 없이 따라 사는 거라고.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욕망, 어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온 것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처음에 애시당초 뭐라고 그랬죠?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이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 왜 그게 기준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율법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속성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거룩하심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만약에 이 율법의 모든 구절을 항상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거스르는 게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켜내시는 일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본성, 내 악한 본성이 원하는 것과 이것이 반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기보다도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해놓고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해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목들을 자세하게 악행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살피는 것,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악행의 목록들은 전부 다 율법에서 동시에 금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일들 할 때 이 육체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사용하면서 이 육체라는 집합명사 안에 다양한 형태로 이 악행, 하나님의 영 없이 육체로만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악행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쫙 펼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한 악행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거야. 이거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기준, 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율법에 있으니까 나보고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 근데 또 못 지킨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지켜라고 그러네.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토시를 하나 달아요.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음행을 싫어하고 뭐 방탕함을 싫어하고 내가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악행의 목록들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살라, 말하라 할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성령의 열매, 이 육신의 일에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 육체라는 이 단수에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이 나오는 것이 복수로 표현된 것이 이제 있었다면 이제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성령의 열매에 9가지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렇게 할 때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맛 9가지의 맛이 있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죠. 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사실 위에서 우리가 이 악행 목록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뭐 유익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게 진짜 이 좋은 것이 9개 뿐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얘들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하나 맺을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그게 한 가지 맛이 아니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다양한 맛들이 있거든. 근데 요거 말고도 맛이 더 있어. 대박이지. 진짜 맛있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증언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 삼위일체 시리즈 때 성령 부분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나중에 가셔서 그 부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요.
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할 만큼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길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의 권세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산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율법의 노예 생활하지 마라,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존재하여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그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이 옳고 그름으로, 이 율법에 비춰서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하지 못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율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것이죠. 언제나 이 율법으로부터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게만 걸리면 내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당시에 나를 정죄했던 이 율법이, 그때 당시에 나를 심판하려 했던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시게 된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 양자됨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다. 제발 하나님의 이 법에 옳게 살고 싶다. 더 이상 내 삶을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그것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도 자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여 실수로 내가 이러한 잘못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심판받을까 봐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피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이런 거 안 하죠. 그런데 내용이 틀린 거예요. 한 종류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어쩔까 알 수 없는 그 전전긍긍함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고, 한 종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 속에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씩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오늘도 참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자비하심,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양선, 친절함,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신 그분의 충성, 신실하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던 그분의 온유하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분의 능력을 다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권세를 절제하신 그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돌판에 썼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라 해도 죽어라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미쳤냐? 너 왜 갑자기 공부를 하냐? 하던 대로 해. 근데 꿈이 생겼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던 놈이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해보려고 했던 놈이 공부를 하겠답니다. 아니면 꼭 그게 공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노력에 집중하겠답니다. 왜요? 그 속에 뭔가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요.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벌 받는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거야. 라는 것은 초등교사라고요. 초등학문. 너무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노예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 처벌이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하는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린 것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그분의 은혜가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음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새 정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23절, 오늘 읽었던 우리 23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이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초월하거든요. 율법의 정신으로 가버리거든요. 율법에 그냥 문자로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난 살인 안 했을 뿐이야, 나는 다 지켰어 라고 했던 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게 살인한 것만큼 이게 마음이 아프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늠한 적 없어,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그것 때문에 이 누나를 그냥 뽑아버리고 싶네, 이거 어떡하면 좋나, 진짜 너무 가슴 아프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을 막을 율법이 없다고요. 이 법이 없다,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법이 없다고요. 반대로 혹여 또 다른 어떤 율법이 생겨나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죽여,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의 이 놀라운 풍성한 맛, 9가지 그 이상의 맛, 혹시 알아요? 31가지 맛일지. 그 놀라운 맛을, 그 풍성함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법이 없다고요. 법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바울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오게 가다 죽이고, 콜로세움에 그 사자들을 풀고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런 처형 장면을 엔터테인먼트로 내세우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말라라고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래? 여기 못이 박혀있는 곳을 지나갈래? 많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에 못이 찔려가면서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야, 이 신사를 향해서 동방요배를 해라. 너 저라면은 살려줄게. 거절했습니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아서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가슴에 새겨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순종,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죠. 법으로 됩니까? 아니요. 이제 이건요, 율법을 좀 지켜라. 율법 좀 지켜라. 율법 좀 따라 살아라. 가 아니라 이건 뭐 새로운 율법이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육신으로서 하나님께 판단받고 육신으로서 하나님께 정죄받던 그 신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무엇이 남게 되었냐면 사랑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요구는 없지만 그걸 사랑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라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끝내겠다고? 웃기지 말라고요.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면 그것이 절대로 마음 편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 편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옛시대, 육체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 새 시대, 소망의 시대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시대라는 말이 이 시간 순서를 상상하게 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옛 질서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율법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게임이 됐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우리의 일상을 성령을 통하여 영광으로 채워나가기를,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나라,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유업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완전히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속에도 이 소망이 있으시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이 고민 속에서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근데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죄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조금씩 그 법을 사랑해 가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정 가운데 있고요. 저도 매번 실수하고요. 저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그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연약한 육체,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체의 일을 죽이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